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2010년에 튀르키예 선교사로 나갈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너 가서 사역 열심히 잘해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해외에 유학을 간다고 할 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능한 빨리 학위 따야 된다. 그런 말씀보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된다. 무엇보다 건강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드리게 된 기도가 하나님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천대받던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인식했던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성령세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역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보고 놀란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빠져듭니다. 회개함으로 구원받으라는 그 말씀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지만 그들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무시당하던 인생에서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역 사회에 또 이 민족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 사업 파트너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청소년, 청년 시절에 열등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또 어떤 친구는
사관 생도가 되어가지고 멋진 제복을 입고 다니는데 자신은 폐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들어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절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 우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럼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제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받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능력 있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교회는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세상을 향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결론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바다가 돼요. 하지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기에 구호품으로 생수를 나누어 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있고 사랑 노래, 사랑의 드라마, 영화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치유하는 참된 사랑을 만나기가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 진정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알게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때였던 것 같은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느 60대 택배 기사가
이제 일을 하다가 심장 질환으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아내 되시는 분이 옆에 있어서 이제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되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분이 택배를 기다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들이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십시일반 치료비를 모아서 편지와 함께 전달했대요. 저희 입주민들에게 기사님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사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지와 함께 전달을 한 거예요. 택배기사 그 부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동사무소나 정부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의 마음이 담긴 도움을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그 택배 기사분이 평소에 잘했대요. 친절하게 이제 주민들에게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건강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복과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사명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복으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부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순교합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28살의 나이였습니다. 나중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 전체가 복음화돼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우등생이었습니다. 교내 레슬링 챔피언이었어요. 운동도 참 잘했고요. 해외 선교회 회장이었고요. 아마추어 시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생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제가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저를 주님의 연료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짐 엘리엇의 죽음에 대해서 당시 어느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왜 그들은 헛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대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헛된 죽음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 남편은 그동안 이 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제 남편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를 최선을 다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 교역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아예 교회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들은 어른들 위주로 돌아갔어요. 예산 편성이나 사용, 어떤 장소 사용 등이 어른들 중심 아니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이 교사연합 철야가 있었는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습니까? 10년 후가 좋은 교회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좋은 교회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쓴소리 한 거예요. 지금 좋은 교회 되기보다 10년 후, 20년 후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랑함으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희생하세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너무 이뻐요. 근데 이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어른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성세대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해요. 어른들 먼저 하고 아이들 나중에 해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좋은 것 가지고 남는 것 아이들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 사랑해서 먼저 주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잖아요. 자신은 못 먹고 못 누려도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것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양보하고 사랑함으로 희생할 때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세 3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강추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각 사람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 친히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